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첫날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의 이끄시는 풍족한 은혜, 또 평안한 은혜,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은 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일주일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서 우리의 일주일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열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의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시고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두 가지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예언은 이사야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가올 아시리아의 그 심판, 그들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묵상의 포인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의 증인이 오늘 등장하게 되고 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로와의 물의 의미가 또 있겠고요. 네 번째는 그 창이란 하수, 흘러가는 물인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말은 이사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했는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의 네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약탈과 노획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을 때 이사야는 그 사역의 방향이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요, 그 패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하고 그들의 모습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철저히 닫아버리시는 역할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마저도 오늘 어떻게 되냐면 약탈과 노획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 예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진실한 증인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아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아시리아의 제단을 만든 자가 오늘 이 우리야입니다. 그리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여기가 히스기야의 외조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증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 두 사람으로 증인서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바라봐야 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백성, 5절과 6절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라고 했는데요, 이 실로와 물은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가지 창세기 기록된 강이 있는데 그 기혼의 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을 실로아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아의 물이 뜻하고 있는 상징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천천히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샘 물이 실로아라고 하는 상징인데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어떤 그 갈급함을 다른 물로 채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므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게 되죠. 이들이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 정치적인 계산을 함으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로 그들의 갈급함을 취하고 위험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뢰함으로 오늘은 그들은 당장의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그 지도자들에게는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이라고 자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물을 버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물 버림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결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이 물은 이들이 선택했던 정치적인 계산이고 또 급박하게 그들이 어떤 당장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했지만 그들은 결국 생수가 되지 못하고 독이 든 잔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뭘 하셨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덕에 넘치고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는데 그들이 완전히 물로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목에까지만 미치리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죠. 그 물이 그들로 들어와서 완전히 뒤엎어버린 상태를 지금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목에까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물에 담그게 되면 호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겠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주가 목에까지만 미치는 거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목에까지만 위험이 차오르고요,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오늘 죽이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죄를 보시고 그 죄를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패턴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아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고 또는 칭찬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남유다, 이 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의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분주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게로부터 날마다 흘러오는 실로와의 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자리는 결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실로와의 물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가 버리지 않고 저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거대한 아수르의 그 큰 하수, 그것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 너무도 중요하고요. 한 주를 오늘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한 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의뢰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큰 하수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로와의 물을 버리지 않고 내게 촉촉히 적셔주시는 오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요,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관심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관심의 방식을 뭘로 지금 하고 계시냐면 몽둥이로 하고 계세요.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칭찬이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몽둥이와 채찍으로 하십니다. 오늘 아수르가 그들의 채찍이고 몽둥이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목에까지 차게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죽지 않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시느냐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을 던져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향한 이러한 징계,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오늘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으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으로 나타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극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칭찬과 격려와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시고요,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여전하게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꿔질 뿐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부터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꿔지고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뜨는 태양이 그 빛이 모든 자들에게 여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관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여러분은 이 물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수, 더 먹음직스럽고 더 보암직한 그 큰 하수는 아수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샘 물보다 더 큰 생명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가 여러분을 촉촉히 적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생명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생명샘을 통해서 이 실로아의 물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기름질 수 있기를 원하고 풍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을 이루는 방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그 모든 인생의 계획들, 기도들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더 크고 우리의 지금의 어떤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의뢰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그것보다 먼저 오늘 이 실로아의 물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샘물을 오늘 충분히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또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당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산을 하고, 또 그 계산으로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내어진지를 보면서 오늘 나는 이 생명샘의 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하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도울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실로아의 물로 오늘을 촉촉히 적셔지게 하시며 또 이 한 주를 하나님 그 은혜의 샘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으신데 내가 날마다 그 상황 속에서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이런 어리석음 날마다 발견하게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실로아의 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물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샘 물로 촉촉히 적셔져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